부족장 시대의 제사, 부족장 시대의 제사 제도에 관한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매우 유용하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 스며든 신학적 개념들과 중요한 의의들을 찾아 밝힐 수 있다. 흥미롭게도 부족장 시대의 기사에는 성소나 성전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 단 하나의 본문에만 성전의 개념이 언급되지만 문자적인 성전과 연관은 없다. 야곱이 꿈에서 천사들이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본 후에 보인 반응이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은 성소, 성전이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처임을 가리키는 데 자주 사용된다. 야곱은 이 표현에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는 표현을 덧붙였다. 성전에 대한 그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성전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일 뿐 아니라 하늘의 영역, 곧 하나님의 하늘 그소로 접근하는 문이라는 것이다. 야곱은 성전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었고, 따라서 가나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그분께 봉헌한 어떤 성전에서 그분을 예배했었는지도 모른다. 제단의 사용, 부족장 시대의 이야기에서 예배와 제사는 불가분이다. 예배의 장소는 거기에 제단을 세움으로써 구별되었다. 창세기에 처음 언급된 제단은 노아가 쌓은 것이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야훼를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기도와 제사로서 드린 예배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된 전문적인 표현은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다. 제사의 종류들, 몇 가지 제사 또는 제사 행위가 창세기에 언급된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야훼께 제물을 가져왔다. 레위기에서 미나라는 용어는 소재를 가리킨다. 창세기의 이곳과 다른 곳에서는 이 용어가 유혈 제사를 가리키기도 한다. 가인은 야훼께 무혈 제사인 미나를 가져왔고 아벨은 유혈 제사인 미나를 가져왔다. 부족장 시대의 예배에서는 번제가 좀 더 일반적인 제사였다. 번제는 제단 위에서 불로 완전히 태워졌다. 때때로 제물을 드린 자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제사의 고기를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형태의 제사는 제바흐 친교의 제사라고 일컬어진다. 야곱은 라반과의 언약식을 마치면서 야훼께 이 제사를 드렸다. 야훼께서 언약의 정인으로 기능하도록 그분의 임재를 구했다. 야곱도 야훼와 교제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예배행위로 이런 형태의 제사를 드렸다. 전제가 창세기 35장 14절에 언급된다. 그것은 야곱이 기름을 부어 구별했던 돌기둥에 부은 포도주 전제였다. 그는 베델에서 있었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돌기둥을 세웠다. 제물 가운데에는 땅에 솟은 양의 첫 새끼, 집에서 기른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어린 양, 수장 등이 있었다. 언약의 비준을 위한 제사로 야훼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 및 각각 3년 된 암송아지와 숫 염소와 수장을 드리라 명했다. 이것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성소에서 사용된 희생 제물이다. 제사장이라는 용어는 창세기의 부족장 가운데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모두 제사장의 기능을 수행했다. 부족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간구하고 다른 이들은 이들을 축복했다. 부족장들은 가족들을 위해 제사장으로서 기능한 것이다. 성경에서 제사장이라는 용어는 멜기세덱이라는 가나안 왕을 지칭하기 위해서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처음으로 사용된다. 그는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인 살렘성의 왕이었다. 그는 평지의 성읍들을 침입한 왕들과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용접하기 위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잔치를 배설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야훼로 인식한 분,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는 멜기세덱이 그가 아니었으면 세상을 이교로 타락시켰을 상황에서 인류의 원초적 유일신론을 보존한 유일신론자였음을 암시한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침으로써 그를 합법적인 제사장으로 인정하였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자격으로 그 11조를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다.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살렘 성에 야훼께 바쳐진 성전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신학적 의. 부족장들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정착했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는 반유목민이었다. 이들이 순례하는 동안 야훼께서는 그들과 함께 여행하셨다. 때때로 야훼께서는 특정한 곳에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곳에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 제단이 세워졌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얼마간 가족과 함께 머물렀던 곳에서 야훼를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부족장 시대에는 야훼께서 그할 성소가 없었고 그분은 말하자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여행하셨다. 그분도 에덴 동산을 떠나 그들이 처해 있는 곳에서 그것들을 만났던 것이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부족장들의 이야기에 언급된 제사들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건 쉽지 않다. 이 제사들은 가인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혈 제사이다. 이런 사실에 기초하여 어떤 학자들은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한다. 다른 이들은 이런 해석을 거부하고 이 문제에 대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학자들 사이에서 우세한 견해는 가인이 잘못된 태도와 동기를 품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의 예배 행위에는 마음의 진정한 헌신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것은 틀림없는 말이다. 그러나 가인이 야훼께 무혈 제사를 드릴 때 그의 내적인 분열이 표출되었더라면 이 말이 맞게 보일 것이다. 피가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희생제물의 피를 흘리지 않은 가인은 범죄 행위를 통해서 동생의 피를 땅에 흘리고자 하였다. 말하자면 그는 땅에서 난 소산을 야훼께 드리고 땅에는 아벨의 피를 드렸다. 가인에게 식물을 제공한 땅이 의인화되어 가인이 땅에게 동생의 피를 먹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가인과 땅과의 관계는 우상 숭배적 관계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땅의 무력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야훼께 부르짖는 아벨의 피의 소리를 침묵시킬 수 없고 그 비옥함도 야훼에 의해 조절된다. 땅은 더 이상 가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할 것이었다. 가인과 땅의 관계는 끝장났다. 그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무혈 제사, 땅, 피 등에 대한 이런 강조는 그가 유혈 제사를 드렸어야 함을 암시하는 것 같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그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셨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이란 신뢰, 충성, 순종을 말한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벨의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확신의 표현이었다. 아벨의 경우 구속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믿는 믿음이 의심 없는 순종으로 드러났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 몇 가지 점에서 제사의 의미를 잘 드러낸다. 제사를 드릴 때 순종과 더불어 적절한 마음의 태도를 외적인 의식과 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간합하실 때 드리는 자도 함께 받으셨다. 그러므로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었다. 아벨이 믿음으로 그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곧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은혜를 신뢰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노아의 제사. 제사에 대한 그 다음 언급은 창세기 8장 20절에 나온다. 홍수에 노아는 야훼께 번제를 드렸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제사를 홍수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노아의 감사의 표현으로 해석한다. 어떤 이들은 여기에다 화목 또는 속죄의 개념을 포함시킨다. 문모에게 비추어 보면 이 제사는 방주 및 노아와 그의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어린 관심에 감사를 표현한 예배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속죄의 개념도 들어있다. 이 기사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험량하시고 그분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기로 결심하셨다고 말한다. 그 제사의 향기를 험량하시고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간합하시고 제사 속에 포함된 자들도 함께 간합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간합하심으로써 인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유지할 것을 약속하신다. 노아의 번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조화를 회복함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속죄의 기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과 언약 관계를 체결하신 사실로 확인된다. 이 기사에서 번제는 예배와 감사와 속죄의 개념을 모두 표현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제사. 부족장 시대 동안에 드려졌던 제사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성경 단락 가운데 하나는 창세기 22장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심으로써 그를 시험하셨다. 이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 및 하나님과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그의 헌신의 성격과 깊이를 드러내려는 데 있었다. 그것은 사실 아브라함과 야훼의 관계 및 그것의 무조건적인 성격에 대한 시험이다. 아브라함은 이 힘겨운 시험에서 승리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이 입증되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삭의 생명은 보존되고 시험은 끝났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기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은 취소되지 않고 있고 이삭을 드리는 대신 야훼께서 준비하신 수장이 드려졌다. 베스트만이 말한 대로 한 제사가 드려져야 하고 그래야만 아이를 번제로 드리는 것이 처리되어 더 이상 그가 요구되지 않는다. 수장이 이삭을 대신하는 제물이다. 그러나 아직 질문은 남아있다. 만일 시험이 끝났는데 왜 번제의 수장이 또 필요한가? 이 시험의 기사는 수장을 제사로 드리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첫째, 창세기 22장과 17장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및 그에게 주신 약속에 관하여 말한다. 같은 약속들이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재확인된다. 시험은 언약 및 특히 그것의 조건적인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 17장 1절에서 그에게 제시한 조건을 그가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인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과연 야훼 앞에서 행하여 흠이 없었는가? 그 시험의 목적은 숨겨진 어떤 것, 곧 관찰자가 인식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 둘째, 창세기 20장, 21장을 읽어보면 야훼의 종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위상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의도적으로 반점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 왕이 생명을 위협하고 그의 집에 재앙을 불렀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다. 그 왕은 그녀의 미모에 반하여 그녀를 자기 아내로 취했다. 그 일로 여호와께서 꿈을 통해 그에게 심판을 선언하자 그는 아브라함의 정직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때부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행동 거지와 신실성에 의혹을 품게 되었다. 야훼께서 왕을 아브라함에게 보내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간구해 달라고 부탁하도록 함으로써 일이 더 복잡해졌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여 기만자를 중보자로 사용하고 계신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동을 눈감아 주는 것처럼 보인다.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가장 명백하게 드러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려 했다.
그런 와중에서도 야훼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이루고 사라를 통해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일로 아브라함, 이스마엘과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다. 또다시 야훼께서는 그분의 종의 연약함을 눈감아 주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22장의 문맥에 비추어보면 죄를 정죄하시는 하나님과 죄를 보지 않고 그분의 종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 사이의 긴장이 존재하는 것 같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약속의 조상이 되려면 용서받고 옹호되어야 했다. 그래서 그 시험이 그를 옹호했고 번제를 위한 순양이 그를 속죄했다. 시험은 아브라함이 배워야 할 교훈 때문에 혹독해야 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그 약속을 그에게서 처리함으로써 그를 선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있는 셈이었다. 이삭의 죽음은 후손도 없고 미래도 없음을 의미했다. 즉 그 약속 자체가 파기되고 있었다. 언약이 무효가 되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희망은 이삭의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에 들어있었다.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과 야훼의 관계 곧 그의 믿음은 새로운 고지에 이르렀고 시험은 그 사실을 드러냈다. 언약의 보존 및 그에 따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이제 재개되었다. 언약은 다시 비준되고 갱신되었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번제에 기초하여 가능했다. 이삭을 대신하여 대속물이 죽었고 아브라함은 속죄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야훼께서 그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옹호하셨다는 사실을 정언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장소를 야훼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불렀다. 아브라함의 경험은 야훼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의 산으로 갔던 미래 세대들의 종교적 경험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분은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야훼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이 분명하게 이해되었다. 요약. 부족장들은 몇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제사들을 알고 있었다. 이런 제사들은 감사, 교제, 성별의 표현 및 속죄의 목적을 위해서 야훼의 제단에 들어졌다. 제사를 통해서 예배자들은 그들의 가장 깊은 종교적 감정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살핌과 구원이 끊임없이 필요함을 표현했다. 특히 번제의 경우에 희생제물은 야훼와 제사 드리는 자 사이의 언약 관계를 보존하고 그의 속죄를 이루어주는 대속물로 간주되었다. 부족장 시대에는 중앙성소가 존재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부족장들이 순례하는 동안 그들을 데리고 함께 여행하셨다. 제사장적 직무는 야훼 앞에서 가족을 대표했던 부족장들이 맡은 책임이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연결